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리얼리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리얼리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은 후에는 비단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기쁨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 위에 계십니까?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 없이 사흘 사신 적 있습니까? 물론 금식하시면서 고기도 끊으시고 물도 끊으시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물이 있는데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끊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일상 속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광야길에서 물을 구경도 못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패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라고 환호했겠는데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쓰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래층에서 나온 물은 쓰다고 합니다. 모래층을 뚫고 나오는 물은 거기는 대개에 오는 소금기가 있고 그리고 땅의 맛이 있잖아요. 땅의 맛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조차도 이 모래층에서 나오는 물은 정말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이 아니면 짐승조차도 마시기를 꺼리는 물, 그것이 모래층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고 발 아래는 뜨거운 모래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인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는 수많은 가축들도 동행하고 있는 이건 엄청난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동요가 발생하고
패닉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어느 한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불안이 굉장히 전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의 물맛은 요즘에도 나일강의 물맛이 좋다고 하네요. 저는 나일강 물을 안 먹어봐가지고 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일강 물맛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일강 물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맛을 봤던 사람이 사흘 동안 물은 구경도 못했고 이제 물을 구경했는데 그 물이 쓴 물입니다. 차라리 물을 못 볼 때가 괜찮지 물을 봤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일 때 오게 된 당혹감, 실망감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벗어나자마자 광야의 길에서 이 생명수와 같은 이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사탄은 회심한 어린 성도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어린 신자가 이전에 맛봤던 죄의 맛을 상기시킵니다.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망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경고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도대체 좋은 게 뭐냐? 이전에 있었던 즐거움도 다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느꼈던 나일강 물의 그 시원한 맛은 도대체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망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more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MUR 이렇게 그걸 원망하다는 단어인데 어린아이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두 개를 반복시켜가지고 원망하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원망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지 않아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원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셔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원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마지막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가셔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과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에게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고요. 17장 2절과 3절을 가셔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해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망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찬양이 습관이 되는 삶이 있고 원망이 습관이 되는 삶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도님들의 습관입니까? 남 탓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탓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 탓이고 결국에는 환경 탓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 탓하는 철없는 자녀들도 많아요. 부모가 좀 잘 지원해 줬으면, 부모가 좀 경제력이 있었으면 하고 부모 탓하는 철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 탓, 운명 탓,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개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 탓, 혹시 하나님 탓하고 계시다면 탓하는 거 내려놓고 잘 되면은 남 탓하세요.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 모쪼록 잘못된 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남 탓하는 그런 원망하는 것들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어요. 2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것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고 뭐가 더 나쁜 것입니까?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선적이기까지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내다가 이제 고작 얻은 것이 쓴물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원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낮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신앙생활 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옛 본성대로 한다면 원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쓰디쓴 물맛을 보았을 때, 쓰디쓴 마라의 물을 욥이 연거푸 마셔야 됐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리고 욥기 13장 15절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죽음조차도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의 화살이 나에게 꽂힌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전통 위에 어떤 화살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화살이 나에게 와서 꽂힐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우리가 다 이유는 알지 못해도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다면 나는 주를 의뢰하리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던지자 물이 이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한 그 마라의 물 곁에 나무도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는요, 실제 이 쓴물 가운데 던져지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자연적인 요소가 그 나무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실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하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든 우리는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지 혹은 초자연적인 요소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쓴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주셨습니다. 탐구심도 주셨습니다.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과 의학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권속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게 하시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잘라서 물속에 던졌던 그 나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시한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삶의 온갖 고난의 쓴물들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쓴물은 뭐예요? 사망의 물입니다. 그 사망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성도 여러분, 고난도 단맛이 나기 시작하고 사망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성도는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종말은 정말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때를 달게 기다리고 오늘 내가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서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에 대입시키면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도 위기예요. 고난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사실은 반갑지 않아요. 고난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정신병자죠. 그런데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에요.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내가 피하고 싶다고 고난이 피해집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성도 여러분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그 물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그 고난은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높은 수준의 영성과 인격적인 품위를 갖는 사람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리더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리더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 잡아먹었다.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식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 여자들한테 한다고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유대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반가워서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색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뭐라고 칭하라고 그러죠? 말하라 하라. 거기에 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하라는 말이 있고 말하라는 말이 거기 등장해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친 것이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심이며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그런데 나옴이란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하는 얘기는 자기 상황에 맞게 나를 불러달라. 자기 남편이 있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거기에다 나오미 사람이 그러면 듣기 싫다는 거죠.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내 꼬라지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판단을 잘한 것입니까? 나오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주셨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요. 이게 나오미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태부족이에요. 이리일비 아는 게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내일 나에게 어떤 축복일지 모르는 최악이 최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길에서 들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제 다 끝났군요. 예수님. 이젠 가실 필요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야이로는 정말 끝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뭐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더니 병에서 낳은 딸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난 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저는 마태 세리가 예수님을 따른 그 따름이 가장 저는 제 마음은 사실 감동적이에요. 믿음은요, 정말 고상한 믿음은 어느 순간 질문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 믿고 성도 여러분 따라가시게 되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최악이 최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쓴 물이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주변의 연약한 권속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마라에 쓴 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질병 한가운데 사업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자녀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입하십시오.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그것이 단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